오늘 이 봉독한 시편 50편의 말씀은 그 50편 말씀은 그 위에 보면 가로치고 뭐라고 되어 있죠?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50편은 시편 50편은 아삽이라고 한 사람이 쓴 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이 시편 150편에서 아삽이 쓴 시가 12편 있습니다. 그 중에 50편 한 편이지요. 근데 이 아삽이 쓴 시편 가운데 이 50편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레위 족속이었어요. 그 레위 족속이었는데 그가 다윗 왕 때에 하나님의 성소에 이제 법궤가 이제 다윗이 왕이 되면서 그 빼앗겼던 법궤를 성소에 데리고 가지고 오게 되지요. 그 성소에서 법궤를 모셔 놓은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이 아삽이 찬양하는 일을 주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찬양단의 지휘자와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모든 찬양을 그가 다 이제 주관해서 이렇게 이끌어 가게 되어졌고, 그리고 직접 자기가 찬양의 시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던 사람이 바로 이 아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50편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삽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찬양으로 영광을 올렸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50편이 무엇과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무엇과 연관이 있겠어요? 예배와 연관이 있겠지요. 제사와 깊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바른 제사, 즉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 제사로 드려진 이 예배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 제사가 잘못되면, 그 예배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많은 고난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이 구약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제사, 예배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50편 말씀 속에서 이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 다시 말해서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50편 말씀 우리가 쭉 이제 읽어보면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이 아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는 경건한 성도들의 제사에서 감사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이 부족하다? 감사가 부족하다라고. 또 하나는 경건한 신앙생활이 뒤따라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려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려요, 예배는 드렸는데, 그런데 그 삶에 보면 그 예배에 합당한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고, 예배하는 자가 그 삶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부족한 것을 이 50편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 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올해 첫 주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강조한 것이 있어요. 1월달 첫 주서부터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 오늘까지 또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 예배. 무엇보다도 우리는 올해
이 예배에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들이 잘 풀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예배를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바로 뭐냐?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제사로, 다시 말해서 예배로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가 창조하신 모든 세계에 다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특별히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을 다 사랑하잖아요. 어린이는 요새 아이들을 잘 안 낳으니까 아이들이 다 귀엽고 예쁘고 다 사랑스럽잖아요. 그런데 다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한 자녀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요? 뭘 망설여? 내 뱃속으로 난 자녀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아닌 것처럼.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내 뱃속으로 난 자녀 조금 부족해도 그러나 그 자녀가 더 귀엽고 아름다워요. 이런 말 하면 되나 모르겠네요. 할렐루야. 그래. 제 손녀가 제가 보기에는 할렐루야 이쁘지 않아요. 그렇게 뭐 귀엽거나 뭐 이쁘거나 뭐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얘네는 이쁘대, 귀엽대. 나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데 눈도 이렇게 좀 이렇게 거시기 돼 있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쁘다는데 어떻게? 그런가 보다 그렇지. 걔보다는 제가 더 이뻐. 할렐루야. 할인이가 훨씬 더 그래요. 자기 얘기한 줄 아네. 그래요. 자기 자식이 더 관심이 있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다 창조하셨지만 다 관심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제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예배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배로, 제사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셨습니까? 만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놈들이 안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절기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저도 우리 손녀 2번 봤어요. 안 와. 명절이 돼야 와. 그러니까 명절이 몇 날이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백성들이 안 오니까 절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6월절 만들어 놓고 7.7절 만들어 놓고 초실절 만들어 놓고 대속제일 만들어 놓고 그때마다 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좀 알겠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 예배를 왜 하나님께서 강조하느냐? 그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런 말을 하면 돼요. 오늘 왜 자꾸 이렇게 여기 없는 거를 자꾸 얘기하지?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제 전도사 시절 뭐 이럴 때 그때 주일마다 이렇게 잘 씻지를 못하고 막 그러니까 주일 새벽에 어디 갔냐면 목욕탕에 갔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새벽기도 했잖아요. 새벽기도 딱 하고 그다음에 목욕탕에 가서 씻고 와서 이제 또 이제 1부 예배, 2부 예배 이렇게 드리는데 새벽기도 마치고 목욕탕에 갔는데 거기에서 담임 목사님 만났어.
그때 목사님도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얼마나 참 거시기 하든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목욕탕에서 만나는 게 참 불편하잖아요. 우리가 어디에서 만나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우리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여러분을 만나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내가 병상에 누워 있는데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장소가 있다라고 하는. 내가 병상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 지나가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성전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4절 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나의 성도들을 어디 앞에 모으라고요? 내 앞에 모으라 그랬어요. 내 앞에 모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라. 그 제사로 나와 언약한 사람들이 나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제사를 드리는 그 심령이 나의 백성, 예배를 드리는 그 심령이 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아무나 청지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은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제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죠. 구약 때에는 그래서 그 진노 아래 있었던 우리가 그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아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했어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다 해결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짐승의 피로 이제 예배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를 위해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받았음을 믿고 우리가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예배는, 구약의 예배는 속죄를 위한 예배였어요. 속죄를 위한 제사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예배는 속죄를 위한 제사가 아니라 이 속죄와 은총에 대한 감사의 제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제사요? 감사의 제사.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감사의 예배라고 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셔서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주의 절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이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에 나의 성도들을 어디 앞에 모으라? 내 앞에 모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앞에 모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이 성전에
모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도 이 성전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성막 중심으로 그렇게 생활했어요. 성막 중심으로 광야 생활할 때 앞에 세 지파, 좌우에 세 지파, 뒤에 세 지파, 12지파가 그 성막을 중심으로 그렇게 항상 생활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게 됐고, 밤이 되면 그 성막의 불기둥으로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잠을 잤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그때 예루살렘 중앙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성전에 그 절기 때마다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모이는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함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기적인 코로나로 인해서 온전한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보다는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이 더 익숙한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위대하느냐? 하나님과 대면했기 때문에 모세가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화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이 성전에 나와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만나자라고 하면 뭐 이런저런 모임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동문서주하며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데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핑계 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우선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에 계신 이 성전에 나오기를 힘쓰는 우리 믿음의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세는 굉장히 중요하지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 자세를 보면 이 친구가 공부를 잘 할 것인가, 더 잘할 것인가 알아요. 자세를 보면 다 알아요.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자세가 흐트러지게 되면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저는 수영을 조금 해요. 그런데 개수영을 합니다. 저수지에서 수영을 배웠기 때문에 어릴 때. 그래서 그냥 목을 내놓고는 수영을 해요. 그냥 막 이렇게 개수영을 이렇게 좀 폼이 좀 거시기 해서 그렇지. 그런데 제가 수영이 좋다고 해서 여기 끊어가지고 한 달 동안 가봤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여기는 고개를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난 자유형을 해도 고개를 바짝 들고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고개를 집어넣고 하라는 거예요. 그 음파를 하라는 거예요. 음파가 뭔지. 나는 음파에서 노래만은 음파하는 줄 알았더니 수영할 때도 음파를 한대. 그런데 하는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더라. 자세가 잘못되면 호흡이 안 되네. 호흡이 안 되니까 10m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수영만 그렇습니까? 다른 모든 운동이 다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운동을 한 다음에 항상 코치들이 그 자세 교정을 하잖아요.
그 자세 교정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인데 내 자세가 이상하다라고 한다면 그 예배가 바로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예배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점점 더 사라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영상으로 예배 보고 뭐 화면으로 그렇게 많은 그러한 분들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진정한 예배, 이것이 자꾸 이렇게 예배의 중요성이 자꾸 사라져 가고 있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배의 몇 가지 프로그램, 그것이나 또 그것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그것을 그냥 보는 것, 관람자인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항상 그랬어요. 항상 야, 예배 보러 가자 그랬어요. 그 영향이 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가서 예배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잘하시나? 할렐루야. 오늘 글자 틀렸는데 둘러선데 들러선데 둘러서라고 써놨어. 뭐 그러면서 주보도 꼼꼼히 다. 아니, 다른 데는, 다른 책들은 꼼꼼히 안 보면서 주보는 꼼꼼히 봐서 아주 글자 틀린 거 다 체크하고. 할렐루야. 예,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내가 관람자의 모습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예배를 보시는 분은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예배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의 본질은 설교가 아닙니다. 찬양, 기도, 또 다른 어떤 프로그램,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실패하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의 설교가 유능하고 찬양대의 찬양이 은혜가 넘치고 온갖 분위기가 뭐 기가 막힌 그러한 모습으로 이 화려한 그러한 이 예배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예배는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새는 뭐 강당이 기가 막혀요. 뭐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러한 모습처럼 전면이 다 스크린으로 되어 있고 뭐 그냥 그 LED 전광판으로 다 되어 있고 뭐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큰 교회들이 그렇게, 그래서 뭐 조명도 뭐 쫙 나오고, 여기 있으면 탤런트 같아 이렇게 딱 있으면 좀 우중충하잖아요 제가요. 근데 그런데 가면 조명빨이 괜찮아요.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도 그렇게 할까?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화려하게 예배를 해도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의미 없다라고. 옛날 저 어렸을 때 그 시골에서 예배 드렸을 때 여러분 가마떼기 깔고 예배 드렸어요. 나 때 자꾸 얘기하는데 여러분 장로님 그렇잖아요. 네? 그때 가마떼기 깔고, 그때 얼마나 정말 큰 은혜가 있었는지 몰라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장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예배는 내가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 시간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중요한 것이 자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예배는 속죄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그 속죄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예배다라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면 경건하게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드리는 제사로 인해서 내가 책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이제 8절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자, 8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다윗 왕 때 그 이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또 온 마음을 다해서 섬겼어요. 나올 때마다 그들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 재물에 대해서는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그 재물을 잘 드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매 주일마다 주일원금 감사 예물을 드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다 드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일원금 감사 예물만 드립니까? 거기에다가 11조도 드리고 또 선교헌금도 하고 건축헌금도 하고 여러 가지 헌금 등등 기타 등등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셀 예배 드릴 때마다 셀 헌금도 해야만 됩니다. 또 선교회 또 회비도 내야만 됩니다. 점심 식사한다고 또 거기에 또 후원을 해야만 되고요. 학생부 수련회 가야 되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또 후원도 해야만 되고. 할렐루야. 이런 것을 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액수가 작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율로 따지면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10의 2조를 드리는 경우가,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다른 헌금도 하게 되면 보통적으로 12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10의 2조를 드리는 것. 근데 우리 조장로님 같은 경우는 10의 3조, 4조 드립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우리 교우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헌금하시는지 몰라요. 정말 제가 너무나 감사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헌금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정말 귀하다, 감사하다 생각해요.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너네 집 몇 평이냐 그래서 그거 적어내는 게 있었나 봐요. 우리 집 250평이다 그렇게 얘기했대. 교회 250평이잖아요. 여기서 사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 가운데 내가 제일 큰 평수에 살아. 내가. 근데 우리 교우들이 드리는 헌금을 보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인색하지 않고 아깝지 않게 드리는 것,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에도 그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 50편에서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한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힘껏 예물을 드렸는데 그런데 왜 너희의 마음에 감사함이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 내가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렸어요.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자원해서 드렸어요. 드렸는데 그 드리는 심령의 마음에 무엇이 없다는 얘기예요? 감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감사 없이도 아까워하지 않는 상태에서 헌금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100% 없어요. 감사. 대단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수준 있는 교회, 우리 수준 있는 성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행복하지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때 당시에 그들이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는데, 그런데 감사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얘기하면 감사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감사한 마음이 있지, 근데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더 감사해야 되지 않겠니? 좀 물질을 드리는데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려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이 명절 때
우리 이제 어른들은 이제 부모님 앞에 절을 하고 그리고 세뱃돈 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앞에 용돈 드려야 되잖아요. 드렸지요? 드렸는데 정말 감사함으로 드렸냐라고 하는 거예요. 또 드려야 되나요? 여보 얼마 드릴까? 10만 원 드려야 돼? 20만 원 드려야 돼? 20만 원 많겠지? 15만 원만 드릴까? 서로 의논하면서 싸워. 얼마를 드려야 되는지 그것 때문에 우리도 힘들잖아. 힘들지. 여러분, 내가 부모한테 드리는데 정말 감사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하지. 근데 감사가 부족한 상태에서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요. 드리는데 아까워하지 않고 드리는데 정말 내가 감사가 충만해서 드리느냐. 감사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2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50편 23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표시를 해두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한 번 더 시작.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서 중요한 것이 감사와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예배 승리한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는 마음에는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감사로 드리라고 하는 말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예배를 통해서 만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주 예배 시간마다 모이는데 힘을 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이되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제 화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그곳으로 이곳으로 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행위를 바로 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큰 사랑을 받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청지기 믿음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